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애가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시편 14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3번이나 등장하는 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먼저 53편에도는 거의 오늘 본문 14편과 동일한 시가 등장합니다. 후반부가 약간 틀리지만 거의 동일한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와 그리고 구절은 강조의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는데, 즉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 역시 인용하며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복음이 없다면 절망적인 아담의 자손, 즉 모든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소망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는 이전 시편에서 본 무신론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노골적인 악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 1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교훈의 길을 막고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선택과 과정 그리고 모든 결과가 결국 틀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을 당한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도 그동안 욥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이때 욥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욥의 아내를 정죄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는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가 누군가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한 순간의 우리들인 것이죠. 즉 복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의 행실은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행도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디도서 1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인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고가 더 부족하여서 더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배를 두드리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똑똑하고 성공하는 부러움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다고 말하고 없다는 듯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상태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때 바울은 이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앞에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존재로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누르고 제압합니다. 언젠가 제가 역사 강의를 들었던 무신론자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무신론자는 자신의 무신론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친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신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자신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 마음과 날마다 싸운다는 것이죠. 즉 신이 존재한다, 창조주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나 결국 본능적으로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든 그 정보들을 보며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을 누른다는 것이죠.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그런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리석지 않은 자들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3절은 지각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결론하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모두 어리석은 자들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삶 속의 언행 중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믿는지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듯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이 쌓아온 업적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도 지각도 있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고 묻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무지, 영적인 지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호세아가 외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죄를 짓는 것이죠. 그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언과 지혜를 동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들 즉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매우 많이 극히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극한의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성경 곳곳에서 보이는데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주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것은 다 줄 만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주셨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선 모든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던 것이죠. 의인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심이 어린석은 자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즉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 즉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단번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점차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누리셔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담대해져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신비이죠. 신비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혹 하나님께서 저주할까 두려워서 조심하면서도 그렇다고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분 중에도 안 믿는 분이죠. 유력자이신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 저를 되게 조금 조심스럽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신 것이죠. 혹시나 신이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서 나에게 벌을 내릴까 무서워서 그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혹은 무례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진 않는 신기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두려워하면서도 의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억눌린 자, 고통을 당한 자, 비참한 자, 즉 사회적인 실패자들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의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에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처지가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죠. 억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복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것이고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속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한 이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패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혹은 우리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한다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설사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든 혹은 어떤 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와 또 상관없이 우리는 스스로도 실패자로 여기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자들은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무능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 예배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인 것이죠. 나는 실패했기에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을 알기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예배자들인 것이죠. 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한 절 한 절이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복음을 들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나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나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나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가난한 자, 실패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속하면 조롱거리가 될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7절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7절 합독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일반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이 더욱더 고단한 자들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성공한 것들로 보이는 그들은 성도들을 떡 먹듯이 먹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과 고민과 때로는 고난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인 것이죠. 성도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이 고통에서도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더욱더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 있는 자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건지시고 빚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주시는 만큼 누리되 그러나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소망은 단지 이 땅에서 고난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안정을 누리고 안식하고 항상 평화롭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최후의 그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한 절에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구원의 날,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날에 정말 그 구원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에 정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고 야곱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백성들이 교회가 옳았음을 신원하여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임을 미리 알고 오늘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조롱하고 정말 정신 승리한다라고 때로 말하면서 비난하죠. 조롱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여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마침내 반드시 올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았음을, 성도가 옳았음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기쁨이기 때문에 그 날의 기쁨을 우리는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고난이고 때로는 애통이고 슬픔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겪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천지의 주관자이신데 왜 자녀인 우리들은 이렇게 고단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고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난함을 선물하신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가난함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가난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난함을 복으로 믿고 또 이 가난함을 복으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시편 기자도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 이 땅에서 성공한 자들로 보이는 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로 낙인 찍히며 비방을 듣고 환난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신원하실 것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여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감으로 두려움이 사라져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찬양과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여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지만 주여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성공한 자들,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 주여 아버지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실패했나 싶을 만큼 성공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요, 주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여 아버지 성경을 믿는 말씀의 백성이라고, 성경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다가와 우리를 조롱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모습들을 볼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참 의의가 없는 자구나. 불의한 자구나. 주여 아버지의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주여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가난함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지만 주여 아버지 불공평하지만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여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고통은 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강건케 하시며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여 힘으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더욱더 송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아버지 세상의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끊임없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뵙고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주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 세상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로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은혜인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일평생 가난한 자로 살아가나, 그래서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주의 안에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리석은 자들이 의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되새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원토록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